공부를 하실까 좀 궁금했었습니다. 제가 느꼈던 우리 최승윤 목사님은 참 성실한 것 같고 또 이렇게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참 좋았었는데 수개월 전에 이 교회 한번 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기에 마침 또 시간이 비어 있었고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오다 보니까 이 정도로 보일지는 몰랐습니다. 운전하는데 어제 또 눈이 많이 왔잖아요. 저는 이제 저희 선교회 센터가 원래 대구에 있었는데 저희 집도 지금 대구에 있어요. 저는 이제 서울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돌아다니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해외도 가고 서울에 있고 또 2주에 한 번씩은 집에 가서 대구에서 막 쉬는 시간 갖고 있는데 마침 대구에서 여기로 오는 길이었어요. 어제 얼마나 눈이 많이 오던지. 대구 사람들은 눈 보기 힘들거든요. 눈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힘들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예쁘더라고요. 야, 눈이 이렇게 하얗게 쌓여있네. 천천히 거북이처럼 운행하고 있는데 그래도 좋은 거예요. 운전하는데. 한 2시간 반 정도 원래 걸린다고 했는데 숙소까지 한 3시간 40분 걸리더라고요. 운전해서 오고 또 숙소에서 여기까지 가깝겠지 했는데 와, 한 30km 걸리더라고요. 그런 우리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전혀 불편함이 없이 이렇게 섬겨주는 모습 보면서 저도 참 시험과 회복 안식을 누리고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번 올해 표가 광야를 지나 광야를 누리라. 이 말씀이 너무 와닿아요. 제 광야 혼연학교 책 주제도 바로 신명기 8장 1절 6절인데 이 말씀과 매치가 되면서 녹정교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저도 오게 되었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지금 큽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나눌 때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크게 나누고 싶은 4단어가 있어요. 4단어를 알아야지만 신명기 8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은혜라는 단어, 그리고 광야, 예배, 성교. 이 4단어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들어보셨죠? 은혜라는 말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또 광야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성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4단어가 순서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예배를 성공할 수 있고요. 예배를 아는 사람이 성교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은혜가 없는 예배를 율법적인 예배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11조 냈으니까요. 감사한금도 냈고요. 제가 주일헌금도 냈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셔야죠. 라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이것은 율법적인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직분을 섬기고 열심히 헌금을 많이 내면 하나님이 당연히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은혜를 모르는 예배입니다. 실패한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교회 다 필요 없다, 헛것이다 라고 교회를 떠나버리겠죠. 왜?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11조도 잘 내고 감사헌금도 잘 내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데 왜 내게 복을 주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면은 율법적인 예배의 수준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죠? 교회 떠나버려요. 이것을 우리가 뭘 하냐면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신은 뭐냐면 이미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해 주셨으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복의 근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적인 방법과 아주 다른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주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을 은혜의 방식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은혜라는 것은 그래서 위로부터 아래로 오는 방식을 은혜라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인 거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가장 아끼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내주셨어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2000년 전에 한 여인의 몸에 잉태되었어요. 이 방식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예수님이 참 수치스럽게 보였어요. 아니 창조주 모든 것을 만들었던 분이 왜 한 여인의 몸, 피조물의 몸에 잉태됐을까? 이왕이면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수치스럽고 세상이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오셨을까?
2000년 전에는 한 여인의 몸이라면은 참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2000년 전에는 여성의 인권이 없을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의 몸에 잉태되었던 모습은 우리가 보기에도 이해가 안 되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창조주가 피조물의 몸에 잉태된 이런 모습으로 왔을까? 나중에 한 가지 깨달은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대구라고 했죠. 대구에서 명절 때마다 저희 처갓집은 전라도 광주입니다. 대구에서 광주 가는 길에 한 휴게소가 있는데 제 아이들이 어릴 때였어요. 어린이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항상 휴게소에 갈 때 먹을 걸 사줘야 됩니다. 그래야 조용합니다. 안 그러면 시끄러워요. 운전하는 내내 시끄럽기 때문에 먹을 걸 잘 사줘야 돼요. 휴게소에 가기 위해 잠깐 내렸었는데요. 갑자기 뒤에서 욕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쌍욕을 해대든지 이렇게 좋은 날 왜 저렇게 욕을 할까 걸어가고 있는데 아저씨 누가 부르는 거예요. 제가 좌우를 살펴봤는데 아저씨는 저밖에 없어요. 난가? 뒤에 쳐다봤더니 그 화가 난 아저씨가 제가 이렇게 했더니 당신 맞다고 왜 화를 내세요? 했더니 딸 교육 똑바로 안 시켜 하면서 막 욕을 하는데 사장님 왜 그러신데요? 그랬더니 저희 딸이 차에 문을 열면서 이렇게 확 여는 바람에 그 옆차 문콕을 했나 봐요. 그 차를 봤더니 너무 비싼 차인 거예요. 수입차고 벤츠인 거예요. X클래스 차 제일 비싼 차인데 내가 큰일 났다 이제 생각이 들면서 너무 미안해서 사장님 죄송합니다.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저희 딸을 데리고 와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잘못한 것은 사과를 해야 되죠. 딸한테 이렇게 교육시켰어요. 딸아 사장님한테 미안하다고 하자. 사장님 죄송합니다 라고 인사하고 딸은 얼른 제 아내와 함께 휴게소 안으로 보내버렸어요. 왜냐하면 아저씨가 너무나 분노한 상태였고 욕을 해대는데 저는 욕먹어도 괜찮지만 저희 딸이 욕먹은 것은 안 될 것 같아서 얼른 보내고 나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잘못했으니까 빌어야죠. 계속 잘못했습니다. 저희 딸 교육 못 시킨 제가 잘못이고요. 문이 이렇게 딱 찍히는 거 보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 좋은 차가. 그래서 제가 꼭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명함도 드리고 연락처도 드리고 제가 다 책임질 테니까 화 좀 푸세요 라고 했더니 아저씨가 화를 안 풀고 한 5분인가 10분 동안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분노 조절 장애처럼 욕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죽일 놈이죠 고개 숙이고 잘못했습니다 계속 그랬죠 그때 제가 수치스러웠을까요? 부끄러웠을까요? 전혀 수치와 부끄러움 없었어요. 제 딸의 잘못된 것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고 싶었던 것이 아빠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랑은요 수치를 이겨요. 부끄러움을 이겨요. 진짜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수치와 조롱과 부끄러움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엎드렸더니 이 사장님이 나중에 10분쯤 지났으니까 깔깔 웃어요. 미친 사람이니까 또 왜 웃어? 막 웃으면서 저한테 뭐라 하냐면 이 사장님이 그냥 가래요. 그래서 또 속으로는 좁으면서도 또 그 욕을 많이 해서 그냥 가라고 그래. 욕이라도 하지 말지. 그러면도 제가 뭐라 했냐면 사장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아끼는 차인데 어떤 어린이가 차를 딱 문콕에서 차가 찍혔으면 고치는데 시간 걸리지. 돈 들어가지. 그것도 시간과 돈을 떠나서 마음이 상하잖아요. 자기가 아끼는 건데. 제가 봐도 화가 났을만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명함을 드리면서 혹시라도 사장님 마음 바뀌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냥 가래요. 그냥 가. 그래서 화가 풀리셨나 봐요. 그래서 다행이다라고 왔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너무 사랑하세요. 저는 한 인간으로서 한 딸을 사랑한 정도가 이 정도인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땅 가운데 그런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태어나신 곳이 어디였어요? 마구간이었어요. 냄새나는 곳이었어요. 우리 스스로도 솔직히 공동체에서 보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냄새나는 노숙자나 알코올 중독자들 보면 상대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 사람도 다 인생에 사정이 있어서 중독자가 되었을 건데 오히려 그 사람이 어떤 이유든 상관하지 않아요. 일단 냄새나는 게 싫고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게 싫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이 포기하는 그 사람들마저도 사랑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애가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2살 때까지라고 합니다. 2살 때까지가 정서 발달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우리 예수님은 2년 동안 피난민으로 사셨습니다. 정서적 압박이 가장 고통이 심했던 2년 동안의 세월을 보내셨고 30년 동안은 나사렛 빈민촌에서 정말 가난하게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을 아시면서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고 우리의 고난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성도 여러분, 신년 결단기도 하면 뭔가 하나님 올 한 해는 관계 문제 좀 풀어주세요. 하나님 그놈의 돈 문제 좀 풀어주세요. 나는 평생 이렇게 고생만 했는데 돈 문제 안 풀어주세요. 하나님 직장 문제 좀 풀어주세요. 직장 문제. 요즘에 일하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번만 우리 집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남들은 다 잘 산다고 하는데 나만 벼락거지가 된 것 같습니다. 나 이런 벼락거지 표현하는 사람들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벼락거지란 말이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이 높은 데 살든 낮은 데 살든 비싼 데 살든 좀 남들이 보기에 좀 형편이 없게 보이지만 우리가 주신 환경은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아멘도 안 나오고 여기 참 회개 많이 할 것 같아요. 오늘 심리 결단 집회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주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지. 왜 세속 속에 빠져서 금고 안에 살고 있어요. 금고 안에. 아니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예수님은 30년 동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셨어요. 왜 않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필요한 급한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의 급한 문제가 내가 생각했던 급한 문제와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 가운데 가장 급한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문제였어요. 죄사함의 문제였어요.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직장이 있고 교육을 잘 시켰다 할지라도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끔찍한 인생인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결국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심판은 영원한 죽음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장 관계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교육과 진로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지만 그 창조주가 풀어주지 않는 이유는 더 소중한 여러분과 하나님의 하나됨,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래서 3년 동안 수많은 기적을 또 행하셨어요. 공생의 3년 동안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수많은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싶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어요.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다. 이 메시아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고 이제 너희들은 끝난 거야. 마치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었던 예수님이 오셨다면 드디어 일제치하의 소리가 해방되었어. 내 돈 문제는 끝났어. 관계 문제 끝났어. 돈 문제 끝났어. 이제 모든 게 끝났어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만 걸어가십니다. 우리가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다 피하시고 그 산속에서 혼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의 길만 걸어가십니다. 참 신기해요. 우리는 왕으로 삼고 싶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을 잘 보세요. 그분은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쓰시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산에 달리셨어요. 그때 우리 뭐라 해요? 아니 우리 예수님 보니까 내 문제도 안 풀어주더라. 내가 그렇게 헌금하고 기다렸는데 내가 그렇게 교회 봉사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내 문제 안 풀어주더라. 자녀의 문제도 안 풀어주더라. 다른 자식들은 다 예수 안 믿어도 잘 된 것 같은데 내 자식은 지금도 잘 안 된 것 같아. 안 풀어주더라. 애 교회 필요 없다고 떠나버려요. 그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뭐라 했어요? 예수님을, 그 좋은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해서 그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참으셨던 그 예수님은 뭐라 하시냐면 주님, 저들이 하는 말을 또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말했죠? 저 인간 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필요 없어. 저는 예수님은 필요 없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나였더라고요. 우리들이었더라고요. 혹시라도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 수치스러운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십자가산에서도 그 원수 같은 사람들, 세상에
죄인 정도가 아니에요. 죄인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 주러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거절한 그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멸시 가운데서도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그 조롱과 멸시를 참으시고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나의 죄값을 치러주신 것뿐만 아니라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참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성경의 약속의 말씀 따라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할까봐 500명에게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다 보여주셨고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 뭐하고 계세요? 주야로 예수 믿는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와, 이런 분이 어디 계세요? 주야로 지금도 2000년 동안 우리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부활의 몸으로 계실 때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세상살이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우리의 조력자가 되시고요. 위로자가 되시고요. 여러분의 또 상담가가 되어주세요. 세상의 상담가가 사람들을 고치는 케이스를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님께서 감동 주신 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수도 없이 목격했습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있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고치지 못한 질병이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다 고쳐집니다. 마음의 질병 다 고쳐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이유는 그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을 은혜라고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소와 사자의 이야기를 제가 자주 쓰는데요. 상담가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소와 사자가 서로 사랑했다고 칩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냥 우리가 이야기로 소와 사자가 사랑해서 소가 사자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소가 자기가 아끼는 특 A급 여물 있죠. 여물 중에 가장 좋은 여물을 준비해서 사자한테 진심을 담아서 줬어요. 사자가 딱 보니까 화가 나요. 얘가 나를 무시하나? 푼대기를 준다고? 난 사자인데? 사자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근데 소는 진심이었어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어요. 근데 사자 입장에서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사자도 소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준비해놓은 큰 고깃덩어리, 가장 싱싱한, 피가 철철 나는 가장 신선한 상태의 고깃덩어리를 자기 아꼈던 것들을 소한테 딱 줬어요. 소가 그 고기를 보는 순간 기절해버렸어요. 와, 피가 흘리는 고기라고 깜짝 놀랐겠죠. 사자 입장에서는 소를 사랑하는 게 진심이었어요. 자, 진심과 진심이 만났는데 이게 사랑의 모습이 아니에요? 아니죠.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진심만으로는 안 돼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은혜라는 방식으로 왔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뭘까요, 여러분? 예배예요. 성경 예배라고 해요.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오늘은 좀 기분이 안 좋아. 예배 드릴 마음이 아니야. 왜? 오늘 농사가 잘 안 됐거든. 오늘 내 예배를 드릴 기분이 아니야. 우리 자식이 속 좀 썩였거든. 그리고 예배를 안 드린다? 그거는 내 마음이 힘든 것은 진심이겠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은혜라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배우는 곳이 어디냐? 바로 광야예요, 광야. 어떻게 우리가 한 번에 예배를 성공할 수 있겠어요? 항상 생각하는 것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와 사자의 이야기처럼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진심이었어. 근데 주님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리할 수 있고 주님 입장에서 얘가 나를 무시하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광야로
부르신 거예요. 광야를 불러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이제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으로 생각했던 사고방식을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가르침을 받는 곳이 어디다? 광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광야를 경험한 사람만이 예배를 배울 수 있고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선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선교는 뭐예요? 예배자가 없는 곳에 가서 예배자를 세워서 하나님께 같이 예배드리는 것이 최종의 고리 선교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선교를 간다? 무슨 거죠? 자, 한번 정리해볼까요?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만이 예배자가 될 수 있고 예배에 성공한 사람만이 선교를 할 수 있다. 딱 끝까지 선교한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잖아요. 예수님의 제일이 있잖아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전도와 선교하는 이유가 단데 없어요. 우리 주님 너무 좋아서, 우리 주님 너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전도가 됐다, 복음이 전한다. 그러면 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요?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예수님 다시 오시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또 오신 이유는, 주님이 부르신 곳에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바로 그 마음 때문이죠. 오늘 우리 녹종교회 신년 결단 말씀 중에 광야를 지나 광야를 누리라, 너무나 멋진데 8장 1절에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야,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면 우리는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자,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말씀이 부담스러울까요? 아니면 기쁠까요? 기뻐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뭔지를 이제 알게 되니까요. 자,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어떻게 되죠? 나도 마음이 아프죠.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싫어하는 것을 했을 때 제가 마음이 어떨까요? 아파요. 내가 죄를 졌네. 우리가 뭐 불륜을 했다, 불륜을 저지른다면 어떨까요? 양심에 진짜 화인 맞는 인간들은 불륜을 저지를 것도 자기만 하겠지만, 진짜 불륜을 저질렀던 사람인데 아내를 사랑한 사람은, 여보 얼마나 당신이 마음이 아프겠어. 내가 진짜 미쳤나봐. 나 용서해줘라고 무릎 꿇고 빌지 않을까요? 아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빌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죄 때문에, 아픈 것 때문에 너무 슬프다네. 그래서 그 사람은 다시는 불륜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결단하게, 진짜 회개한 사람이라면 푸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범죄했다면 어떨까요? 내가 지옥에 갈까봐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지었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 가운데 거짓말 하지 않고 깨끗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주님 아파할까 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지 않나요? 그쵸? 여러분 너무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어요? 아니, 연애할 때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막 옆에만 있으면 좀 잘하고 싶잖아요. 누가 그 사이에 끼고 있으면 막 기분 나쁘잖아요. 우상이 어딨어.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남자, 내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누가 끼어들어. 끼어들으면 싫지. 끼어드는 게 뭐냐? 우상이 우상.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이 끼어들면 그토록 분노하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왜 우상이 있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왜 우상이 있어라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진노할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할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질투와 사랑은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냐면, 너희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당연한 거예요. 믿습니까? 네. 옛날에 사랑이 좀 살아나죠? 얼굴들이 아직도 그냥 심각하시네. 한번 내놓고. 여기 오늘 말씀 듣고 한 2시간 해야겠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돼요, 안 돼, 사실?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광야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이 잘 아세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뭘 배웠냐면,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 길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런 너를 낮추시며, 낮추신다는 말은 뭐냐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습니다. 제자도의 첫 번째는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달랐을 때 내 뜻을 포기하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멘 하는 소리가 너무 좋은데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았을 때는 참 기쁘죠. 막 날라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좀 심각해집니다. 갑자기 요나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도망가 버리고 싶고 이건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달랐을 때 내 뜻을 포기하는 것을 제가 5가지로 좀 정리해서 좀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달랐을 때 자기 부인을 배우는 거.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광야에서 명령은 아주 심플한데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칙을 광야에서 3가지로 배운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법칙을 2가지를 배우는데 제가 이 5가지를 짧게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내 기대가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참 특이합니다. 소와 사자 이야기처럼 내 기대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참 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광야에서 만났던 게 뭐냐면 3일 동안 마실 물이 없었어요. 마라의 쓴물을 보고 탄식했어요.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 순종했더니 왜 쓴물입니까? 순종한 뒤에 역사가 있어야 되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고 해서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있는 건 아닙니다. 때로 어려움도 오기도 해요. 신앙이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건 분명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는데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도 주님의 또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아서 캐나다로 가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신학 공부를 하고 유학생활을 했습니다. 유학생활을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또 선교사로서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재능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없어도 살 수 있는데 저희 딸이 그 당시에 기저귀를 차고 있었는데 기저귀값이 없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주님의 뜻에 순종했고 캐나다 왔는데 기저귀값도 안 주십니까? 답답해 죽겠습니다. 이러고 있었는데 저희 아내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저귀값이 3만 원인데 3만 원을 주시던지 아니면 기저귀를 후원받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눈을 떴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됐어요. 3만 원도 안 들어오고 기저귀도 없었어요. 너무 낙심이 될까 안 될까요? 되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주님이 뭐라냐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방법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기도했는데요. 그 당시에 기도 모임에 가고 있었는데 제 아내가 차를 멈추래요. 우리로 치면 이런 쇼핑센터 같은 데 있잖아요. 농협 하나로 맡은 곳에 멈춰라더니 제 아내가 그런 거예요. 여보, 나 저기 좀 갔다 와야겠다고. 안 돼, 여보. 내가 돈 20달러, 2만 원이 있는데 만 원은 기름값 써야 되고 내가 당장 주는 게 만 원이야. 그리고 우리가 포인트가 있는데 포인트도 많이 합쳐봐야 만 원이다. 그러면 쓸 수 있는 돈이 2만 원 정도 되는데 기저귀는 3만 원이야. 기저귀 못 산다. 너무 미안하다, 여보. 내가 남편으로서 너무 미안해. 그러고 있는데 아내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자꾸 저기 하나로마트를 가라는 마음을 주신다고. 그럼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갔는데 아내가 그 마트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울면서 웃으면서 막 뛰어와요. 양손에 기저귀 2박스 들고. 여보 무슨 일이야 물어봤더니 아내가 막 울다가 웃었다가 저를 막 안아주는데 왜 그래? 이거 훔쳐왔나? 이거 뭐야? 했더니 아내가 막 웃다가 이제 울면서 여보 기저귀가 10달러에 만 원에 만 원짜리 딱 만 원. 원래 3만 원인데 저희가 캐나다 살면서 그런 일이 처음이에요. 만 원에 3박스만 팔고 있었대요. 딱 3박스만 만 원씩 팔고 있는 특가 세일 해갖고 70% 최종 파이널 세일 나온 거예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그 2박스를 받으면서 저희가 막 울었죠. 그러면서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와,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항상 길을 열어줍니다. 우리는 돈 3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기저귀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 다 끝났어? 네 인생 끝난 거 같아? 아니야. 네 인생은 내 거야. 너 내 마음을 믿고 따라와. 네 인생 그렇게 끝나지 않아. 나는 크고 넓은 너의 하나님이야. 너 고통 가운데 끝났다고 생각하지? 끝난 거 아니야. 속지 마. 그 마귀의 생각이야. 왜 자살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그래? 나는 너
끝까지 책임지는 너와 함께하는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면 주님이 예비한 축복을 주시고 싶은데 우리가 그걸 못 누리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내 이성과 경험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답답해요. 야, 내가 이렇게 너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놨는데 너는 왜 거기서 울고만 있냐? 하나님 3만 원이 없어요. 기저귀가 없어요. 야, 그러니까 좀 오라고 주님이. 여기를 밟으면 내가 예비된 축복을 주는데 왜 안 밟고 왜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 그래도 3만 원 주세요. 하나님 기저귀 주세요. 이러고 있으니 주님 입장에서는 답답할까 답답하지 않을까요? 답답하시죠. 복을 주려고 광야에 보내셨는데 광야는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보낸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의 보물로 거룩한 나라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인간으로 세운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내 이웃이 복을 받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면이 살아나고 강원도가 살아나고 나를 부르셨는데 나는 이만한 작은 시각으로 하나님 기저귀 3만 원 이러고 있는 나의 모습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우리는 마음이 작아요. 근데 주님은 너무 크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너의 뜻을 포기해. 괴로운 게 아니야. 나를 믿고 따라와. 신앙은 그런 거야 라고 주님이 부르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또 우리가 항상 그래요. 한 번 문제를 해결받고 나면 잘 살 것 같죠. 안 그래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세속적인지 몰라요. 이 눈이. 세속적인 탐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사람들이 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줬으면 한 번 은혜 받았으면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도로 금방 잊어버려요. 은혜는 돌에 새겨야 되는데 물에 새겨갖고 금방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던 수많은 은혜와 긍휼은 다 잊어버리고 또 빵 먹을 게 없으면 인간이 뭐라고 하냐면 빵을 안 주시네 주님. 빵을 안 주세요. 왜 빵을 안 주세요 주님. 이게 인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부끄럽지만 여러분은 안 그러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그런 기저귀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빵이 없는 거예요. 빵이 캐나다에서 2,000원만 있으면 먹는데 빵이 없으니까 또 화가 나는 거예요. 주님 선교사인데 빵을 안 주십니까? 제가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저놈 자식이 은혜를 베풀어줘서 구원까지 내가 베풀어주고 제사함의 은혜도 주고 기저귀 사건도 있었는데 금방 잊어버린 나. 그래서 주님은 그런 나에게 있잖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아침에 성경을 읽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성경을 읽고 또 신문을 보는데 전 세계에는 하루에 1,000원이 없어서 굶어 죽기 직전의 사람들이 9억 명이 된답니다. 9억 명. 하루 1,000원이 없었어요. 한 달 3만 원이면 한 아이가 살아요. 저희 가정은 또 캄보디아에 후원을 한 5명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는데 한 달에 2만 원이면 한 아이가 하루 종일 간식을 먹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가정은 각자 기분 좋은 마음으로 어머니 선교사님, 저 아내, 쌤, 에스더가 한 명씩 책임지자 해서 5명을 책임져요. 매달 5명을 책임지는데 돈도 많잖아요. 2만 원만 내면 한 아이가 매일 간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캄보디아에서 5명을 살려요. 근데 그런 일이 어떻게 났을까요? 광야를 지나고 나서 깨닫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 빵을 못 먹고 제가 막 불평하고 있다가 하나님 저는 쌀도 있고 밥도 있는데 죄송합니다라고 기도하다가 곰팡이 핏방울 가지고 저희 아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아멘 하고 나서 빵에 곰팡이나 부분을 떼어내고 냄새를 맡아보니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먹었어요. 그 먹을 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되게 슬퍼서 운 것보다는 어릴 때 불렀던 찬양이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이 그렇게 무서운 찬양인지 몰랐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기쁘대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 소도 없고 양도 없고 쌀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 왜 기쁠까 했는데 이 선지자는 뭘 느꼈냐면 주님이 함께하면 반드시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 제 인생의 중요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있으면 나는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주의 말씀이 이 말씀이 2000년 전이나 수천 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는 다 풀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무려 3번씩이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가 뭐냐면은 너희는 진짜 먹든지 마시든지 뭐 사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앞뒤로 3번씩이나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말을 3번 한 이유가 뭐냐면 먹고 입고 마시고의 문제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 예수님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걸 모르는 젊은이들은 선교사님 저는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뭐 그까짓 거 상관없습니다. 굶주림 괜찮습니다. 얘들이 안 굶어서 그래요. 굶주림의 무서움은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먹고 입고 마시고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삶에 오랜 동안 세월을 겪으면서.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먹고 입고 마시고의 문제 어려운 거 내가 더 잘 알아. 그러니까 너는 염려하지 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 하나님 나라를 살면 나머지 거 내가 책임져 줄게. 세상은 반대로 말합니다. 아니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구한 다음에 하나님 성경도 늦지 않아라고 마귀는 계속 우리한테 미혹을 해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은 뭘 하냐면 너 먼저 하나님 경외해야지.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하나님을 섬기면 나머지 거 따라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사건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테스트가 통과하고 나니까 그 다음날 한 선교사님이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지선교사 문 열어. 선배님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밤새 선교사 파송교회를 내가 찾고 있는데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를 생각나게 하셨어. 이분도 가난한 선교사님인데 하나님이 너한테 이거 갖다 주래 하면서 빵을 2봉다를 사고 온 거예요. 그 빵을 잡자고 하자 제가 무릎 꿇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울었던 이유가 이 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 하냐면 8장 2절에 보면 우리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한다 했어요. 네가 진짜 나를 따르는가 하나님이 시험하신단 말이에요. 시험할 때 그 시험을 통과하니까 하나님이 기쁨을 참지 못하고 그 다음날 바로 빵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 그럴 줄 알았어. 세상 가운데 전부 다 먹고 입고 마시고 염려 때문에 나를 떠난 사람이 많은데 야, 너는 그럴 줄 알았어. 내 아들한테 따라 축복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니까 행복한 거예요. 주님 마치 이런 것 같았어요. 봤지?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만약 여러분들이 먹고 입고 마시고 문제 때문에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 내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삶이 이해가 안 되지만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이 예배자에 나왔다면 주님이 뭐라 할까요? 봤지? 영적 세계 가운데 이럴 거예요. 내 사랑하는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내 공사야, 내 집사야, 내 성도야 라고 주님이 기뻐할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요 여기서 먹고 입고 마시고 있는 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나라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왔을 때 만나를 하루치 이상의 것들을 거두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날 다 썩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필요한 것이 넘는 많은 것들은 어떻게 하냐? 나눠주라는 거예요. 만나를 거둘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건강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으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눠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굶어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저도 그 원리를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빵 쿠폰이 저 아들이 넘칩니다. 이 핸드폰에 선물을 많이 받아서 빵 쿠폰이 10만원짜리가 있어요. 5만원짜리도 있고. 제가 그래서 빵 선물을 잘합니다. 왜 빵 선물을 잘하냐면 이제는 빵이 남아돌아요. 광야를 통과하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세요. 저희 아들 이제 대학교 신학교 2학년인데요. 제 아들이 고등학교 때 빵 쿠폰이 10만원짜리 외삼촌들이 보내주면 그걸 가지고 그 저희 아들과 딸이 다녔던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아들이 저희 집에서 대구지만 거기까지 가려면 버스를 한 50분 타고 가야 돼요. 50분 타고 가서 그 지역 아이들 전도를 합니다. 전도하면서 빵을 나눠줘요. 그 자기가 학교 다니는 애들 중에 대구에서 유명한 애들이 있는데 집이 10억, 20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 애들인데 그 애들이 뭐 교육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이 애들 중에서 또 용돈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 별로. 빵을 못 먹는 애들이 있어요. 제 아들이 빵을 사줘요. 저희 집은 선교사 안식관에 살고 있어요. 13년째 빌라 1층에서 무상으로 살고 있어요. 세상이 보기에는 가난한 사람 같아요. 세상적인 기준에 보면 가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는 다른 사람을 부유케 해요. 복음으로 부유케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줬을 때 그 부자들이 부끄러워하면서 기뻐해요. 복음의 능력은 그런 거예요.
부자라고 해서 꼭 전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난해도 전도할 수 있고요. 세상적인 기준에서도 못 사는 뭐 차상이나 기초생활 수급자라 할지라도 돈 없는 사람 전 많이 봤어요. 그게 왜냐?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은 세상적인 부자가 돼야지만 살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내 필요 이상의 것은 나눌 수 있는 사람. 저희 아내는 제가 이제 좀 약간 좀 조금 유명해지다 보니까 조금 가끔씩 선물이 많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아주 조금 유명한데 대구에서는 그때 뭐 선물들이 좀 들어올 때 보면 제 아내는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기도하면서. 왜 스트레스 받느냐?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딱 가면 이만큼만 충분해요. 나머지 거는 누굴 거가 늘 기도해요. 이웃 주민들 갖다 주고요. 위층 갖다 주고요. 혼자 사는 할머니 갖다 주고요. 옆집에 아랫동네 저희가 동대구역이라고 번화가 쪽에 사는데 그쪽에 장사가 안 되는 가게가 하나 있는데 조그마한 영세 가게 가서 그 할머니 때 갖다 드리죠. 다 나눠줘요. 근데 그거 기뻐요. 나눔이 너무 기뻐요. 행복해요. 하나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 계산했는데 우리보다 좀 돈이 좀 더 들어왔어요. 이거 우리 돈 아닌데. 그때 목소리 골똘히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이거 누구 돈이 있지? 그런데요. 나누면 나눌수록 특이하게 더 풍성해집니다. 광야에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지금부터 나누지 못하면 나눌 수 있을까요? 못 나눠요. 여러분들. 많아도 못 나눠요. 제가 부자들 중에 와 진짜 지독한 부자들 몇 명 봤습니다. 와 그런 지독한 부자가 따로 있나. 세상에 별게 가는 데 없지. 돈 자랑은 많이 하는데 쓸 줄은 몰라요. 쓸 줄은 몰라. 내가 암환자 센터에서 암환자는 아니지만 한 달 유연한 적 있어. 최근에. 돈 많은 부자들 쓸 줄은 몰라. 쓸 줄은 몰라. 그런데 그보다 더 없는 사람이 서로 쓰고 아끼는 거 보면서 참 마음이 먹먹했어요. 이 사람은 만나는 광야를 통과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여전히 광야 가운데 있구나. 돈은 많이 벌었다는데 야 이 사람 옆에 있고 싶지 않다. 야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기절할 것 같다 했더니 예배당에 안 오겠지 했더니 예배당에 오는 모습 보고 내가 또 기절할 뻔했잖아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 진짜 기절할 뻔했어요. 돈은 있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필요 이상의 것은 뭐라고요? 나누라고요. 그러면 나눔이 더 커지는 게 광야라고요. 여러분 녹정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없다 하면은 입술이 없다 하면 계속 없어요. 막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맨날 없다 하는 사람 있죠. 오늘도 없어. 제가 50대 60대 집회를 가면 특히 60대 이상의 권사님들 중보기도 집회 가잖아요. 제가 기도 모임도 강의사도 하니까 대구 전역을 섬겼어요. 대구 전체에 극동방송이라는 곳이 있는데 대구 극동방송에서 중보기도 학교를 저희 올리브 성교회가 맡아서 했거든요. 7주간. 근데 수많은 중보자들이 와서 훈련시키는데 야 60대 70대 특히 어르신들이 요즘 60대 어르신들하고 젊은데 미안합니다. 60대 젊죠. 70대 80대 어르신들이 막 뭐 귀신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와 하면서 왜 그런지 아세요? 인생이 하나님한테. 저는 선교사님 평생에 우리 남편 저 등짝 스매싱을 날려버린 저 남편을 위해서 섬기고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먹을 것도 아껴서 다 나눴는데 내 인생은 너무나 비참하다고 누리도 못하고 쓰지도 못한다고. 제가 그런 권사님들 너무나 많이 봤어요. 너무 속상해요. 그런 권사님 보면 제가 이런 말 합니다. 카드를 좀 주시죠. 선교사님 왜요? 자 저랑 같이 옷 사러 갑시다. 무슨 옷이요? 권사님 옷이요. 좋은 옷 좀 사요. 이런 거 어떻게 사요? 맨날 권사님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은요 권사님 성경도 좋고 구제문도 좋지만 권사님이 하나님이 주인 가지고 믿음으로 쓰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누리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 어떻게 섬겨요? 복음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섬겨요? 그러니까 맨날 아깝지, 속상하지, 열받지. 여러분 사서 쓰세요. 어떻게 쓰냐면 빚지고 쓰지 마시고 있는 돈을 가지고 쓸 때 믿음으로 가끔 비싼 것도 사 먹으세요 좀. 자식들한테는 좋은 거 먹지 말고 여러분 믿음으로 사 먹어요. 좀 비싼 거 폼나게 먹을 수 있잖아요. 저기 뭐 다슬기 제쪽 진짜 맛있던데 그것도 먹고 비싼데 가서 좀 하나 먹어요. 1인당 뭐 4, 5만원 좀 먹어요. 여러분 그런 자격 있어요. 왜 남들한테만 퍼주고 여러분 누리지 못해요. 대신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고요? 믿음으로. 하나님 이 딸도 이렇게 좋은 거 먹으라고 이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먹으면 하나님 뭐라 하겠어요? 내 딸아 참너 귀하다. 너도 누려. 믿음으로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죄인 거예요. 그걸 어디서 배운다? 광야에서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 율법적이에요.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 더 기뻐지고
자기야 믿고 감사해야 되는데 신앙의 연수가 차갈수록 맨날 더 어두워지고 속상해지고 분노가 더 많아지고 짜증이 많아지고 이거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죠. 내가 누린 사람이 다른 사람을 누리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 예전에는 비싼 커피 마셨던 사람이 야 나만 이렇게 먹으면 되나? 옆에 우리 김지사, 김권사 나누고 싶다. 저기 힘들지? 나도 나눠서 같이 먹어야지. 커피 두 잔 사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어떨까요? 기뻐요. 내가 5,000원짜리 사 먹을 수 있는데 2,500원짜리 먹으면서 옆에서 하나 주는 거예요. 그 기쁨에 여러분 감격 가세요? 그 나눈 사람만 얼마나 행복한데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죄다. 그래서 여러분들 광야할 때 돈 제발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나눌 수 있고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들이 좀 보니까 좀 펴져가네요. 아유 믿음을 먹으라니 그때 좀 펴져가네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분들 올해부터는 믿음으로 하세요. 그리고 헌금할 때 제발 떨지 마세요. 막 11조인데 막 떨면서 막 돈 계산하는데 막 이런까지 계산해서 내가 오늘 농사는 14,100원 배웠으니까 1,410원 10원은 떼고 1,400원 이러지 마시고 1,100원 내세요 좀. 이렇게 뭐 저는 게 계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거지. 언제까지 율법생활 할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진짜 그런 모습 볼 때는 아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광야에서 이것을 잘 통과한 사람은 더 누림이 있고요. 안타깝게도 40년 내내 광야 뺑뺑이 도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외로울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야기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런 기계 같은 게 참 소중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어떤 일을 하냐면 선교사님들이 대구에 방문하면 공짜로 집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몇 달을 살든 간에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처음에 오신 선교사님들은 무조건 저희가 가장 비싼 밥을 사줍니다. 신기하죠? 이용하러 왔는데 사주고 또 저희는 용돈도 드립니다. 조금 이분은 한 주님이 기도하다가 20만 원 감동 주시면 20만 원 주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한 10만 원 교통금 주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분들은 섬기는 해봤지만 섬김을 받아본 적이 없고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잘해주려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섬겨드립니다. 섬겨주고 나면 되는데 고깃집에 가는데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따님이 갑자기 제 이 테이블릿을 본 거예요. 이 기계를. 이 기계를 가지고 제 아들딸들이 막 이거 가지고 막 게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눈이 딱 눈빛이 이것을 가지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속으로 그랬어요. 제가 밥은 사줄 수 있고 안식만 낼 수 있는데 이 기계만큼은 안 됩니다. 선교사님 저 쳐다보지 마세요. 속으로 그러고 있었어요. 잠깐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런 마음 주신 거예요. 주라. 잘못 들었겠구나.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면 뭐라 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마귀에 떠나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같을 때는 주님 역시 저는 주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하다가도 주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면 갑자기 마귀가 떠나가라 하잖아요. 근데 마귀가 안 떠나가요. 왜 안 떠나갈까요? 주님이 주신 감동이니까. 주님이 주신 평안함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줘야죠. 주기 힘든데 요나처럼 도망갈 수도 없고 줬어요. 선교사님 그거 가지고 싶으면 가지세요라고 했더니 선교사님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엄청나게 괴성을 지르면서 너무 행복해 하신 거예요. 진짜예요 선교사님 하면서 막 딸이랑 서로 막 붙으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진작 줄 거예요. 저렇게 좋아하신다고? 나보다 더 좋아하시는데?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선교사님이 계신 곳은 이게 필요한 곳이었어요. 그분이 뭐 하냐면 어떤 우리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는 교사였는데 선교지에서 교사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데 이게 없으니까 종이가 맨날 만들어야 되고 선교지에 프린터 종이도 없고 구하기도 힘들고 만들기도 힘든 거예요. 제일 필요했던 것이죠. 근데 이게 가격이 좀 비싸단 말이에요. 이걸 받으니까 이제 선교사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좋아한 거예요. 제가 그 모습 보고 너무 행복했어요. 나는 자의 기쁨을 누렸던 거죠. 광야에서. 그런데 저만 기쁘지 또 선교사님도 기쁜데 기쁘지 않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제 아들과 딸. 입이 둥둥 물어서 왜 줘야 됩니까 아버지? 자기는 게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 얘들아. 하나님 주라면 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부흥회에 갔는데 선풍기 바람에 제 설교 원고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막 죽다가 설교도 죽순으로 나왔죠. 그때 뭐라는지 아세요? 어떤 권사님과 목사님 기다렸더니 그때 작은 교회였어요. 딱 오시더니 저한테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요.
이거 뭐예요? 물어봤더니 선교사님 이거 하나 사라고. 하나님 거는 감동을 주신다고. 봤더니 1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비싼 거 하나 살 수 있었어요. 새 걸로. 그래서 이분이 뭐라냐면 선교사님 다른 사람 절대 주지 말라고. 선교사님 몇 써라고. 그래서 그걸 쓰다가 그것도 고장이 났어요. 어느 순간 이제. 그랬더니 어떤 아무 말 안 했는데 어떤 서울의 부자교회에서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아이패드라고 비싼 거 더 좋은 걸 보내준 거예요. 제가 이런 말 하냐면은 하나님과 계산하는 건 안 돼요. 주님이 주라는 이유는 저한테 더 좋은 거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망하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관계에서 그걸 가르쳐 주세요. 제가 이걸 가져왔을 때 우리 아들, 딸이 어땠을까요? 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이게 광야에서 배운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이런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고의 문제가 풀어지는 사람은 또 공허하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배우는 세 번째 원리가 뭐냐면 공허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아침에 눈을 뜨면 찬송가가 나오는 사람이 있죠. 설거지 할 때 농사일 할 때 찬송가가 나오잖아요. 여러분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들이 감사가 많이 나와요.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성도님 중에서 무슨 말만 하면 감사 많이 나오는 사람이 있죠. 제가 어느 날 그저께 커피를 먹을 때 커피를 사 먹으러 갔는데 종업원이 약간 외국인 같아요. 제가 감사함을 했더니 이 외국인이 뭐라냐면 외국인 같은데 약간 많이 서툴러요. 왜 자기가 더 감사하다는 거예요. 팔아줬어. 물건을 팔아줬을 때. 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또 왜 자꾸 손님 감사하다고 보세요? 제가 더 감사하다니까 이러면서 웃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감사합니다 했더니 재밌는 손님이라고 막 웃어요. 그래서 당신이 친절해서 감사하고 나한테 이렇게 맛있는 커피를 잘 만들어서 너무 고맙다고 참 친절하시네요 했더니 또 감사합니다 했더니 이 종업원이 깔깔 웃으면서 손님 또 감사합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감사가 자주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뭔지 아세요? 사람은 지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서로 복종하려고 해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뭘 도와줄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뭘 도와줄까? 아마 녹정교회에서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내가 혹시 도와줄 거 없어요 목사님? 목사님 나중에 물어봐야지. 목사님 있잖아요. 성령이 충만한 녹정교회는 목사님께 이런 교회예요. 혹시 목사님 제가 섬길 일이 없을까요? 이런 말들 자주 나오면 이건 성령이 충만한 교회인데 그 말이 안 나오면 여기는 좀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 미웠던 남편 있죠. 등짝 스매싱을 날리고 싶은 남편이 밉진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남편을 좀 내가 섬길까, 좀 도와줄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갑자기 또 어두워지네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이유는 거기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정말 세상이 똑같은 환경은 똑같은데 상황은 바뀌지 않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 배우는 것이 우리가 광야다, 광야. 이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졌을 때, 먹고 입고 마시고 문제가 힘들었을 때, 또 내가 모든 것들 가운데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공허할 때 성령의 충만만이 기쁨이다라는 것을 배운 것이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시간상 빨리 말하고 끝낼게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중력이 높을 줄 몰랐어요. 지금 빨리 끝내버릴까 기도하고 했는데 너무 집중력이 좋은 관계로 제가 두 가지 빨리 다다닥 말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너무 민망한 게 말은 빠른데 또 발음도 안 좋아서 참 죄송합니다. 나름대로 여러분들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발음을 조심하고 있는데 잘 들리시나요? 네.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광야라 했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두 가지만 빨리 말할게요.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성경에서는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중보기도. 모세가 광야에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아말렉과. 그런데 팔이 위로 올라가면 전쟁에서 이기고 팔이 내려가면 전쟁에서 지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져요. 근데 사람이 팔을 계속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팔이 아프잖아요. 그때 모세 옆에 아론과 뿔이 있어서 도와줬잖아요. 이게 영적 원리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혼자서 잘할 수는 없습니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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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공동체로 지음을 받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은 거듭난 순간부터 죄사함을 받는 순간부터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몸으로서 하나의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가 없다는 것은 불쌍한 거예요. 아직 신앙생활에 두 가지 면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되겠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면에 시작도 못하는 아직 영성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뭐 한다? 사랑을 배워가는데 그 사랑하는 배움의 원리가 뭐냐면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옆에 내 문제를 넣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두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지옥 인생 가운데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절대 실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그런 교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15년 전에 제 동료 선교사님이 30대 후반에 난소암 3기 말이 걸렸어요. 그 무서운 전이가 됐어요. 암이. 별로 살 확률도 없었어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금식 기도였어요. 3일 금식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이 일주일 금식하라는 마음 주시더라고요. 돈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암에 걸려있는데 선교사 동료 와이프를 살려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3일 금식 위에 제가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인생에 가장 급한 일이 있으면 긴급한 일이 있으면 3일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일주일 금식하는데도 막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동료를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사실을 주셨어요. 저희 남자들은 남자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여자는 여자끼리 모여서 기도하는데 한 저희 선배 선교사님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후배 선교사님은 아이도 한 살밖에 되지 않고 아직 성교로 해야 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열매도 없게 보입니다. 저는 지금 열매도 많고 자식도 다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저 암을 내게 주세요. 하나님 저 암을 내게 주셔서 저 우리 막내 선교사님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암덩어리를 내게 주래요. 암덩어리를. 내가 차라리 죽고 저 젊은 선교사 살려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진심이 통하니까 우리 선교사들이 다 울었어요. 저도 펑펑 울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우리 선배님이 기도할 수 있을까? 그게 사랑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라도 우리 공동체가 살릴 수 있다. 그게 십자가예요. 하나님, 나는 살만큼 살았으니까 우리 저 젊은 선교사 살려주세요라고 막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수술대에 가기 전에 이런 말씀을 받아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시편 18편 정확하게 17절인가? 그 말씀이 딱 임하면서 우리 선교사님이 말씀이 임하면 어떻게 된 거죠? 끝난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고된 수술과 계속적으로 치유가 있었는데요. 지금 수술 받은 지가 한 13년이 넘었는데 살아 계십니다. 아멘. 제 중보기도 집회할 때 옆에서 피아노 반주자로 섬기셨고 지금은 학교, 중학교 상담 교사로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역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살리셨죠? 하나님이. 중보기도 역사는 힘이 있습니다. 녹종교회 가운데 저는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 왜 기도 안 하세요? 기도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돈보다 소중한 게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돈이 없어서 하나님 사랑이 없어서 아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오면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이곳에 병든 자들이 와야 되고 마음이 상한 자가 와야 되고 죄의 짜가치들이 와서 회복되고 해결되는 역사가 이 교회에 일어나는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인 것이에요. 저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부터 그런 중보자가 돼야 돼요. 나중에 우리 최성윤 또 우리 목사님 제가 공부할 때 볼 거예요. 공부할 때 목사님 녹정교회 좀 어떠세요? 물어보면 제가 만약에 좀 심란할 것 같으면 제가 상반기 때는 안 되고 하반기 때는 한번 또 불러주세요. 하반기 때 불러주시면 제가 뭐 점검하러 오겠습니다. 불러주도 않았는데 뭐 불러주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서 상반기는 안 돼요. 제가 일정이 낮아서 하반기 때쯤에 한번 강원도 너무 좋네요. 마지막 5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여기 제일 힘든 건데요. 5번째는 영적 질서에 순종하는 건데 여러분 교회 안에는 하나님 주신 권위자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고 직분자가 있죠. 그러면 내가 성도라면 직분자의 그 직임자의 말에 순종해야 될까요? 순종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 성령 충만하지 않네요, 아직. 순종해야 될까, 안 해야 할까요? 해야죠. 근데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죠. 왜냐하면 나도 생각이 있고 인생에 지혜가 있고 배운 게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도 되면은 교회에 연수가 몇 년이겠습니까? 다양한 것도 다 경험하기 때문에 알잖아요. 우리 목사님 젊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목사님 잘 모를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께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 목사님을 존중하되 여러분의 생각을 이드로와 같이 해야 돼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같은 연장자가 연수한 목회자를 봤을 때 뭐라고 하냐면, 먼저 어려움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내가 도와줄 게 뭐가 있을까요? 힘들게 보이는데 하면서. 그러니까 모세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드로는 어떻게 하냐면 공감을 해주고 경청을 해줬어요. 목사님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줘요. 목사님 요즘 이게 힘드세요? 목사님 이거 우리 교회가 힘듭니다. 들어준 다음에 뭐라 하냐면 이드로가 딱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모세한테. 지금 이렇게 하다가는 당신 죽습니다.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이렇게 만들면 교회가 더 평안하니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딱 조언을 했죠. 근데 놀라운 게 이드로가 와 진짜 멋진 말 하네요. 내 의견대로 하는 게 하지 않고 이드로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 맞는가 기도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제 목사님이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말하기 힘들죠, 여러분들. 왜 없어요? 있죠. 없다고 하는 데는 2단성일 거라 죄송해요. 여기 2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이쪽 막 나오는데요. 있죠. 있는 게 여러분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말을 하고요? 목사님 요즘 혹시 힘드신 일 있으시죠? 어려움이 없으세요?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 평화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데 얘기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혹시 하나님도 목사님께 그 마음이 합한지 아닌지 한번 기도해 보시고 맞다면 결정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라면 목사님 제가 또 보는 것이 맞다 하셔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목사님이 지금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안 되면서 내 말을 안 들어주네. 내가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50년이나 했는데 이런 목사님이 무슨 이런 목사님이 있어? 제가 그러다가 머리털이 다 빠졌습니다. 이렇게 제가 사실 캐나다에 부끄러운 이야기 하나 해보고 마실게요. 캐나다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너무 안 맞아요. 스타일이 사람이 하는데 너무 안 맞아서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떠나버릴까라고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찬스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 우리 목사님이 진짜 선교 정책에 있어서 실수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걸 딱 붙잡고 이제 떠나버려야지. 이때 찬스 봤다. 제 아내의 멘토자 스승인데도 불구하고 떠나버리고 있어요. 캐나다에서 저희가 3년 동안 정착하기 위해서 그 많은 헌신과 노력, 사랑을 베풀어줬는데도 내 마음에 안 들다고 99가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한 가지 그 못된 것만 딱 붙잡아갖고 마음속에 속으로 욕은 다 하면서 이제 딱 오면서 거룩한 척하면서 제가 전 목사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거룩하거든요. 나는 목사님의 이런 것을 보고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목사님 전 떠납니다라고 이제 딱 결정을 하고 말을 했어요. 제가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제 부통수를 때려버리고 싶은데 너무 부끄러워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제 교회 4년이면 갈 데도 없고 뭐 해야 됩니까? 제가 이제 방언을 좀 주십시오. 방언, 성령의 충만한 역사, 방언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떤 마음 주신지 아세요? 너희 담임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아라 그런 거예요. 나 지금 교회 떠나기로 했는데 담임 목사한테 안수를 어떻게 받아 창피하게. 그리고 지금 성탄 시즌이라 다 바쁜데 내가 만약 이 말을 수요 예배 뒤에 한다면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나 권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사모님 이럴 거예요. 저 전도사는 집 밖에 모른다. 교회도 떠난다고 소문났더만은 마지막까지 방언 받고 가겠다고 우리 다 잡아놓고 기도 안 한다. 주님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3번 기도하는데 주님 똑같은 말 하는데 마지막 이런 거 같았어요. 너 내 말 안 들어? 처음으로 화내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우리 화를 내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징계도 주십니다. 오늘 8장 5절의 말씀이에요. 징계도 주세요. 징계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내 말을 안 듣는데 자꾸 사고 쳐서 죽을 것 같으니까 매를 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저한테 징계를 주시겠다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면 나 끝나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순종했죠.
여러분 수요일에 끝나고 나서 이랬어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목사님께 여러분께 안수 기도해 주시면 제가 방언을 받는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했더니 예상대로 사모님이 화가 나서 딱 일어나자마자 크리스마스 준비해야 되니까 딱 가시고 교회 기둥 같은 권사님이 딱 일어났더니 저를 딱 쳐다보시더니 어이가 없어 하는 표정으로 하면서 딱 가시고 나머지 집사님도 가고 저 혼자만 남았어요. 담임 목사님 저를 딱 쳐다보더니 저도 잠깐 나갔다 올게요. 딱 일어서는 순간 제가 바보될 느낌이었어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주님 속이 시원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이제 거룩한 전도사가 이제는 자기만은 이기적인 전도사가 됐습니다. 속이 시원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한 20분 정도 지나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야, 너 진짜 방언 받고 싶은가 보다. 그런데 어떡하냐? 내가 혼자 기도했을 때 방언 받은 사람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 제 믿음을 딱 떨쳐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뭐라 하냐면 제가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진짜 받았어요.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저를 딱 안아주면서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안수를 해주는데 저 같으면 진짜 안 해줄 것 같아요. 배신자. 근데 그 아버지 진짜 영적인 아버지였어요. 자기가 그렇게 배신하고 떠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던 목자이기 때문에 안수를 해주는데 간절히 이래줬거든요. 그런데 방언이 안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덜미를 잡고 꽉꽉 눌러요. 또 방언이 안 터져요. 진짜 땀을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방언이 안 터졌어. 그러고 나서 목사님 뭐라 하냐면 내가 말했잖아. 내가 혼자 기도해서 방언 터진 한 번도 없다고. 제가 그래서 목사님 하나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나오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서러워서. 내가 헛것을 들었나? 집에 딱 보니까 우리 집에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는 현판이 있는데 나무 현판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우는데 그때 방언이 터지면서 할렐루야 나오면서 소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때 제가 배웠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영적 질서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유머가 크고 큰 목회자한테 안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보는 거예요. 역종교회보다 큰 교회 가서 안수받고 큰 교회 가서 떠나고 이 교회 마음에 안 드네. 우리 목사님이 내 의견을 무시했어. 나 교회 떠나버릴 거야 라고 떠나면 여러분 저같이 됩니다. 저는 안수 방언받고 교회 떠났습니다. 떠나서 더 힘든 목회자 만나서 머리털이 다 뽑아진 거예요. 그리고 3년 만에 와서 다시 목사님께 무릎 꿇고 빌었어요. 무릎 꿇고 빌었어 진짜로. 목사님 그때 3년 전에 일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또 이렇게 세우면서 막 안아주고 또 앞으로 안수 받아야지. 제가 그때 빈손 안 받았어요. 우리 집에 있는 돈 15만 원 털어서 제일 좋은 쿠폰을 사갖고 왔어요. 고기 쿠폰을 사갖고 와서 고기 드시라고. 고기 좋아하시니까. 빈손을 안 가고 제일 좋은 거 사갖고 왔는데 목사님이 너 어려운 거 아는데 이러지 마 하면서 저를 가장 맛있는 밥도 사주시고 목사 안 주실 때 헌금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 축복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되게 안수도 주시고 광야를 통과했다는 오늘 신명기 8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제 아내는 이 말씀 것을 꿈을 꾸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6절은 그래서 이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은 뭐라 하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참 힘들죠. 어렵잖아요. 신앙생활도 어렵잖아요. 주님 뭐라 해요? 하나님 경외해야 돼요. 제가 3년 전에 죽을 뻔했거든요. 죽음 앞에 갔어요. 제 아내 혼자 맡기고 어떻게 죽을까? 두 아들 딸은 어떻게 맡길까? 이러고 기도하고 있는데 죽음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너 왜 걱정해?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면 재물, 영광, 생명은 따라온대요. 인생이 허탄한데 많은 사람들은 속아서 재물이 먼저다, 영광이 먼저다, 생명이 먼저라는데 주님은 뭐라 하냐면 너희들 나를 경외해야지. 나 너희라고 장난치는 사이 아니야. 너희들이 나를 예배해야 될 예배의 대상이야. 또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잠언 14장 6절. 여러분 자녀분들 때문에 힘들죠? 신앙 힘들죠? 걱정하지 마세요. 잠언 14장 6절은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면 내가 너희들 자녀들에게 있어서 내가 피난처가 되어줄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줄게. 죽음 앞에서도 예배에 성공한다면 자녀 하나님이 책임져요. 뭘 걱정하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경외하세요. 몸 때문에 아픈 사람 있죠?
하나님이 경외하며 말라기 4장 2절은 뭐라 하냐면 여러분 치유의 광선을 비춰준대요. 오늘 비춰주신 믿습니다. 혹시 몸이 아픈 분들 있나요? 한번 손을 대보세요. 아픈 분들 한번 손을 대보시고 잠깐 다 기도할 때 선포할게요.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녹점교회 우리 성도님들 아픈 영혼들 있습니다.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안수해 주셔서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주시옵소서. 창조의 영적 치수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깨끗하게 치유받을지어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선포도 중요하지만 더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 기도가 마칠 건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의 치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혹시 오늘 광야에서 배운 원리들 있죠? 내가 혹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었나? 돈을 쓸 때도 덜덜 떨면서 나눔의 기쁨도 모르고 어느 순간 신앙이 믿음으로 시작했다. 율법이 되어갖고 교회생활 즐거움도 없고 감사도 없고 이 아버지의 예배당에 와서 아버지 나 왔어요 라는 기쁨도 없어져 버리고 율법이 됐던 사람이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너무 사랑하셔서 수치와 저런 걸 열심히 참으시고 광야를 부르신 이유도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광야에 보내셨는데 왜 내 인생에 원망과 불평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너무 사랑하셔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예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원한다면 이 시간 회개하면서 주님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을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신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